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의 또 12번째 시간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 믿음이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보통 목사가 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종종 묻기는 합니다. 목사님, 언제부터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내심 어렸을 때부터 저는 어머니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너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조금 반대하셨는데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그런데 제가 목사가 돼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는 고3 때 여름방학이었어요. 고3 때 여름방학 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아시는 그 흰돌산 기도원 여름 수련회에 갔습니다. 일주일 내내 은혜 받고서 마지막 날 강사 윤석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하세요. 목사 될 사람 일어서. 그때 이제 마지막 날은 이미 은혜로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 아닙니까? 막 울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하면서 일어납니다. 사무 될 사람도 일어서. 그때 눈을 돌려서 보진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저는 고3 여름방학 때 목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꽤 많은 사람이 일어났던 것으로 봤는데 지금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흰돌산 기도원 참 많이 갔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부까지도 흰돌산 기도원 수련회에 대한 추억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납니다. 저도 어릴 적에는 매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에 포함해서 명절 때도 갔으니까 꽤 많이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 가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흰돌산 기도원 수련회의 특징을 설명드리면, 흰돌산 기도원 수련회 하면 어떤 특징이 있죠? 가보신 분들, 설교 시간이 길어요. 그냥 길어요 아니고요, 길어요. 와,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생각해야만 끝이 나는 그런 설교 시간입니다. 어느 정도로 기냐면 설교가 보통 4시간, 길 때는 한 5시간 정도까지도 이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처음에는 책상 다리로 이렇게 앉아있다가 설교를 4시간, 5시간 들으면 어느 정도 느낌이 오냐면, 처음엔 2시간 정도 책상 다리로 앉아있으면 책상 다리가 버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앞사람 사이에다가 다리를 끼워서 쭉 펴 앉기도 하다가 3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온몸이 쑤십니다. 다리만 아픈 게 아니라 어깨도 아프고 머리도 아픈 것 같고, 이게 영적인 공격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한 번 다녀온 후에는 다시 가기가 망설여지기도 해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거 다시 한번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게 참 묘하죠. 한번 그렇게 가기 힘든데 삶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느 순간 살다 보면은 묘하게 다시 가고 싶어져요. 그렇지 않으세요? 갔다 오신 분들 그러지 않으셨어요? 설교 4시간 듣고서 힘들었는데 갔다 오고 나면 어느 순간 다시 가고 싶어지고, 마치 아주 매운 떡볶이 먹은 것 같아요. 먹을 때는 하면서 먹다가 이거를 뭐하러 먹나, 무슨 맛으로 먹나 먹다가 먹고 나면은 그 매운 떡볶이 맛이 탁 땡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갔다 오면은 이거를 어떻게 또 갈 수 있겠나 싶다가도 또 현실 속에 지쳐서, 또 우리 일상에 지쳐서 또 영적으로 무미건조해질 때쯤 되면은 목사님의 그 불효령 같던 말씀이 또 한번 생각이 나고, 몸을 베베 꼬면서 앉아 있었던 그 4시간, 5시간 동안의 집회가 또 생각이 나고 가고 싶더라 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게 다시 찾아간 흰돌산 기도원에서 4시간, 5시간 설교를 또다시 들으며 생각합니다. 왜 또다시 왔지? 이런 마음이 또 들 때가 있는데, 많은 청소년들,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자리 가운데서 또 변화되기로 결심하고 회심을 또 결단합니다. 바르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결심하고, 또 부모님께도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결심하며 다짐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잘못된 삶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이런 잘못된 삶의 모습들을 다 버리고 우리가 변화되어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결심이 얼마나 갑니까? 얼마나 가셨어요? 우리 자녀들 그렇게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 돌아오고 나서 자녀들 얼마나 갔습니까? 한 3일 갔나요? 3일? 3일이면 이미 식어져 내렸던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마치 천국에 있다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온 것처럼 차갑게 식어진 현실을 마주하게 되고,
그 은혜의 열기가 순식간에 현실화의 답답함에 파묻혀버린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집회 마지막 때가 오면은 강사 목사님을 포함해서 옆에 있는 분들이 신신당부하지 않습니까? 이제 집회 많이 마치고 나면은 은혜 충만하게 받았을 때 그때를 조심해야 된다. 왕마귀 사탄이 집에 가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은혜 받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참 그래요. 우리가 왕마귀 아니더라도 다른 방해물이 없더라도 그 은혜가 오래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직장 상사나 동료가 이유 없이 시비를 걸기도 하고 자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의 속을 뒤엎어서 받은 은혜를 다 놓쳐버리고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우리가 경험했던 일이에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어떤 뜨거운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 장정만 5,000명, 전체적인 무리로 우리가 대충 추산해 보면은 약 2만 명이 넘는 대무리를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무려 12광주리가 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남았다고 하는 뜻에 숨겨진 원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남았다고 하는 것은요, 그 무리가 조금씩 나누어 먹은 것이 아니라 충분히 배부르게 먹었다는 것을 포함한 의미예요.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뜻이죠. 이 기적을 본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을지 우리가 상상이 가십니까? 문자적으로 제자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맡겨진 일이니까 물고기 2마리 나눠주고 보리떡 5개 나눠주고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움직일 것 같으세요? 아니죠. 나눠주면서 본인도 그 기적에 심취 흥분했을 거예요. 떡이 언제부터 늘어났을까, 어느 시점에 늘어났을까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계속 나눠줘도 떡이 떨어지지 않는 이 기적의 광경을 목도하면서 제자들도 신나서 나눠줬을 것이고, 또 모인 무리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모인 무리들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기적의 광경을 목도하고 나서는 흥분해서 여기도 더 주세요, 여기 보리떡 추가요, 물고기 2마리, 물고기 5마리 추가해 주세요, 이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이 환호성 지르지 않았을까? 요리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죠? 요리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 음식 사람들 초대해내서 먹을 때 음식 맛있다고 더 달라고 하면 어떤 마음 드세요? 아우, 저기 뱃돼지에 거지가 들어앉았나,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니면 내 음식 먹어줘서 너무 기쁘다, 이런 마음 드세요? 내 음식 먹어서 너무 기쁘다, 이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아마 이 제자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기분 좋은 것처럼 제자들도 눈앞에서 사람들이 음식 나눠달라고 하는 그 환호성에 기분 좋아서 나눠줬을 거예요. 더 주세요, 여기 물고기랑 보리떡 좀 더 주세요. 제자들이 피곤한 줄도 모르고 신이 나서 이 음식들을 날랐을 겁니다. 나르면서 사람들 소리를 막 들었겠죠. 사람들이 뭐라고 또 말했을까요? 자기가 따라다니는 그 스승이신 예수님을 막 칭찬하는 소리도 들었을 것이고,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군중들이 이런 기적을 목도하고 나서 예수님께 달려가서 쪼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 말 듣기가 얼마나 좋았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내가 따라갔던 그 사람, 내가 따르는 예수님을, 그 예수님께 사람들이 막 몰려가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 따르는 제자들로서 이 소리가 얼마나 반가웠을지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가 어렵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요, 저 같았으면요, 제가 그렇게 기적을 일으킨 어떤 기적의 주인공이라면은 사람들의 환호성도 조금 더 듣고 싶고 어떤 그 은혜의 자리에 조금 더 머물러 있고 싶은데, 주님께서 하시는 대응 방법이 참 신기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그곳을 빨리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오병이어 사건을 다룬 마가복음 6장 45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라고 재촉하십니다. 아마 제자들이 그 흥분의 현장을 빠져나오기 아쉬워서 머뭇거리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재촉하시는지 영문도 모른 채 아쉬움을 남기고는 급하게 배에 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에 태우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에 가셨어요. 제자들은 아주 고된 하루였고 해질 무렵부터 늦은 밤까지 이리저리로 뛰어다녔지만 피곤도 잊을 만큼 보람이 있었던 하루였을 것입니다. 배에 타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은 흥분을 감추기 어려웠을 거예요. 원래 후일담이 더 재밌는 법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구역에 가서 이런 일들 너무 좋지 않았어? 우리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 했는데 그때 너무 좋지 않았어? 그때 당시도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지만 정말 은혜가 배가 되는 시점은 그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함께 이야기로 나눌 때 은혜가 배가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제 상상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배에 타고 나서도 함께 이야기하는 거죠. 야 마태야, 베드로야, 야 그때 진짜 신기하지 않았어? 떡을 떼는 데 있잖아, 떡이 줄어들질 않아. 야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가 한두 번 본 것도 아닌데 보면 볼수록 신기하지 않냐? 야 그때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들었어? 야 사람들이 내가 모시는 그 예수님께 나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조르는 모습 봤어? 야 진짜 신나지 않았냐? 막 흥분하면서 이야기하느냐 정신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뜨거운 집회가 끝나면 그 집회가 너무 좋지 않았냐며 얘기 나누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떠들다가 배 위에서 잠이 들었을 겁니다. 육지를 떠나서 그런데 한 5km에서 6km 정도 왔을 때 이 좋았던 분위기에 찬물을 껴안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광풍이 일어났어요. 광풍. 아주 커다란 바람이 일어났는데 그 시점이 아마 새벽 3시에서 6시쯤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뭐 했을까요? 이 광풍 앞에 뭐 했을까? 방금 전에 뜨거운 기적을 맛봤으니까 야 우리가 누구야? 그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 아니야? 이 정도 큰 광풍쯤이야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었던 그런 열광하는 모습에 제자들이 크게 고무됐던 것이 불과 몇 시간 전이지만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광풍이 보는 현실 앞에서 받았던 은혜는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 없이 현실 앞에서 두렵고 처절하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다 걸어오세요.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은 재미있게 기록하는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증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제자들이 은혜 받은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사투를 벌이는 그 현장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나아왔다. 저는 이 광경이 참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을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의 눈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내 눈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신하면 안 되죠. 우리의 믿음,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신앙을 의지할 것 아니라 나를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손을 맞잡았을 때, 팔목을 딱 잡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손을 맞잡았을 때는 우리는 때로 놓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내가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잡아주시고 나를 바라봐 주시고 넘어진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과 주님의 손길과 눈길을 의지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나아오는데요,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서 놀라고 두려워했다 얘기합니다. 아마 유령이나 귀신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더 신기해요. 예수님께서 배로 직접 모시고 타신 게 아니라 그 옆을 지나가셨다라고 지나가시려 하시더라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원래 귀신 영화 보면은 정면으로 보는 것보다 옆에서 보는 게 더 무섭잖아요. 예수님께서 옆으로 싹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 이전에 기적 일으키셨던 걸 다 목도했던 제자들이잖아요. 이미 바다에서도 똑같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광풍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광풍에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신 것도 경험한 적이 있었고요. 불과 몇 시간 전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이 넘는 대장정, 대무리들을 먹인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보고 흥분해서요, 제자들이 마음속으로 막 고백했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과는 완전히 다른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때 베드로가 주님께 요청하죠.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로 걸어오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당돌하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가만 보면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왜 그런 요청했을까? 어쩌면 아직 오병이어 은혜 받았던 그 순간의 감격이 남아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천성적으로 약간 두둑한 배짱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여간 예수님이 허락하셔서 베드로가 물 위를 몇 발자국 걸어가다가 눈앞에 무섭게 부는 그 파도를 보고서 두려움에 빠져서 물속에 빠져들어가죠.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꾸짖으셔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사실 우리 성경에 보시면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베드로의 믿음이 조금 있긴 한데 많지 않아서 꾸중하셨구나 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리틀이라고 되어 있어요. 리틀이 아니라 리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너 왜 믿음이 거의 없냐? 믿음이 없구나 라고 꾸짖으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베드로라면요, 조금 섭섭할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속이 좁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저를 혼내시면 저 좀 섭섭해요.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 그래도 다른 제자들은요 배 안에 타 있어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했는데 그래도 제가 여기 몇 발자국 걸어본 게 어디예요? 그래도 한 것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주님께 꾸중을 듣긴 했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그래도 주님을 향해서 내걸은 이 몇 걸음이 참 귀한 믿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제자들은요, 자신이 본 것이 귀신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고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배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람이 멈추게 되죠. 이때 마가복음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함께 동일한 기사를 기록한 마가복음 6장 5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사실 예수님께서 너 믿음이 왜 없냐 꾸짖으신 것은 베드로만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 꾸짖으신 거죠. 그런데 그 꾸짖은 내용이 비단 베드로가 몇 걸음 못 걸은 것 때문에 그것만 꾸짖으신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 둔해진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망하시고 이것 때문에 꾸짖으신 거예요. 너희 오병이어 사건 경험한 것, 그 은혜의 자리를 경험한 게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 마음이 굳어졌어.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예배의 순간에 있었던 것이 언제라고 벌써 이렇게 마음이 굳어졌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꾸짖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둔해진 것을 책망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기껏 경험하고 나서도 불과 몇 시간 채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는 경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매주일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매주일 예배드리러 나오고 이것도 부족해서 수요 기도에 나오는데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둔해질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또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지금 당장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내가 은혜를 아무리 크게 받았다고 해도 어떻게 태어날 수 있고 어떻게 초연할 수 있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마음을 너무 몰라주시는 거 아닐까요? 현실을 너무 몰라주시는 거 아닐까요? 우리의 상황을 너무 몰라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았어도요, 직장 가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가면 가정의 어려움들이 있고, 내 통장 잔고를 보면 우리의 눈을 가리게 만드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는데, 받은 은혜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초연할 수 있죠? 사실이 그렇잖아요. 과거의 천금보다 현재의 한 근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 아무리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도 지금 부는 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상태인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께서 유령인 줄 알고 놀랐습니다. 상황이 너무 급하고 현실이 무서우면요, 주님을 보고도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현실이 각박하고요,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내가 뭔가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으면은 주님께서 다가오시는 것도 두려워서 떨 때가 많아요. 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켜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두려우면은 이것이 주님의 손길인 것도 모르고 두렵고 무섭고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보낼 때가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들, 친구들, 동역자들 다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기 위해서 데려가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빼앗아 가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주지 않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각박하게 구시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참 우리에게 많이 들 때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만 믿고 살자고 우리가 고백하고 다짐해도 힘들고 어려우면 무너져 버리는 경험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면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다 잘 될 거야,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다짐한다 할지라도 예배당 문을 나서기만 하면 마치 아슬아슬하게 쌓아놓은 성냥탑처럼 바람 불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그 성냥탑처럼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갈팡질팡한 것이 우리입니다. 제자들처럼 1시간, 2시간, 3시간이면 굳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부드러워지는 데는요, 우리가 오랜 시간이 걸려요. 내 마음이 딱딱한 상태에서 녹아지고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이 굳어지기까지는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중요한 것은요, 이게 우리의 마음인 것을, 이게 우리의 솔직한 현재의 상태인 것을 인정하고 아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에 아기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 시간 가운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제가 아기들을 보면 너무 좋아요. 뛰어다니는 거 보기만 해도 좋고 밥 먹다가 흘리는 것만 봐도 좋고, 저는 좋지만 부모님 마음은 안 그렇겠죠. 보기만 해도 너무 좋고 예쁘지 않으세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아이들을 안고 우리 어르신들 있는 테이블에 위에 딱 앉혀놓기도 하거든요. 그럼 할머니들 눈이요 반짝반짝하세요. 반짝반짝하세요. 아기들은 원래 발음이 또렷하지 않고 걸음을 잘 걷는가 싶다가도 잘 넘어지는 게 아기들입니다. 그렇죠? 자꾸 넘어져요. 아기들이 넘어지지 않고 걷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꾸 넘어지는 것이 불안해서 야, 너 걷지 마, 앉아만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야, 너는 왜 자꾸 넘어지냐 라고 꾸중할 수도 없는 게 아이입니다. 아이는 원래 넘어지는 거예요. 아이가 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그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중요한 거죠. 아이는 원래 넘어지는 것입니다. 아기들이 만약에 돌 갓 지났는데 한 번도 안 넘어지고 막 뛰어다니고 개주 선수처럼 막 뛰어다니면 그 친구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입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신방을 하재요. 그래서 만나는데 그 청년이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변하지 않아서 너무 이상하고 답답해요. 원래 이럴까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어요. 10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변하기 기대하면 이상한 거지. 변화는 평생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야. 10년에 할 일이 아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또다시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그러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기들이 조금 자라서 한참 동안 안 넘어지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면 신기하고 대견하지만 그러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넘어졌을 때 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은혜의 자리에 있다가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녹아지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아멘. 또 일어서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아마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안 넘어지듯이 안 넘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인들도 넘어져요. 할머니 되면 더 많이 넘어지고요. 우리가 안 넘어지려고 해도요, 누가 와서 나를 계속 넘기고 넘어뜨리는데 어떡해요? 예전에 제가 거실에서 앉아 있는데 저희 둘째, 9살 된 저희 둘째 시엘이랑 저희 사모랑 아내가 얘기하는 걸 엿들었어요. 들었는데 시엘이가 그래요. 누가 자기를 놀리거나 화를 내게 하면 화가 난대요. 저희 아내가 둘째에게 인생의 교훈을 줍니다. 뭐라고 주냐면, 누가 나한테 화내게 하고 누가 나를 열받게 해도 받는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만이다. 명언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명언인데요, 끝이 아니에요. 둘째가 그래요. 둘째가 받아지는데 어떡해. 받아지는데 어떡해. 아내도 명언이고 둘째도 명언이에요. 받아지는데 어떡해요. 안 넘어지려고 하는데 누가 나를 넘어뜨리는데 어떡해요. 이 말에 우리 부부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 보면 참 맞는 말이에요. 나는 안 넘어지려고 하고요, 나는 은혜 받은 거 유지하려고 하고 악마의 사탄 꾀임에 안 넘어가려고 하고요, 상처 안 받으려고 하는데 누가 와서 넘기려고 하는데 어떡해요. 직장 갔는데 상사가 나를 넘기려고 하는데 어떡해요. 집에 갔는데 남편하고 아내가 나를 넘기려고 하는데 어떡해요.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후에 배를 타고 가는 동안 제자들 기뻤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아무 일 없는 채로, 광풍 없은 채로 호수 맞은편까지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불고 배가 흔들려요. 그러면 아무리 이전에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했어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곁에 계시면 괜찮겠지만 물 위를 걸어서 오시면 유령인 줄 알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드는 법입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없다면 아마도 제자들은 꽤 오랜 시간 그 은혜와 감격을 마음속에 유지할 수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수련회에 가 있으면요, 기도원에 가 있으면, 흰돌산 기도원 집회에 가 있으면 그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비교적 죄를 덜 짓습니다. 그 며칠은 그냥 마냥 거기 있는 것이 좋고, 주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은혜의 자리에 가 있는 것이 좋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두려울 정도예요. 그렇지만 언젠가는요, 우리가 계속 그 산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요, 그 거룩한 은혜의 성산에 언제까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 산을 내려와서 현실을 마주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급히 재촉해서 호수를 건너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함께 가지 않으신 이유는 그 제자들로 하여금 기적의 흥분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모든 광경들을 허락하시지 않은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은혜의 자리 경험한 것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 아니라 차가운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하게 변화되지 않는 것은요,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은혜 받는 것도 너무나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견뎌내고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고 이 자리가 끝까지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차가운 현실 속에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법도 배우셔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 살려고 해도 우리 주변에 온통 비바람 천지인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사방에 널려 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무리 은혜와 기적을 경험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도 또다시 일어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지 않고 계속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성숙하고 거룩한 사람이란 넘어졌을 때 그 일어나는 속도가 빨라지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쓰러지지 않는 거 아닙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음식은 잘 모릅니다. 간혹 이렇게 해보긴 합니다만 설탕이 들어간 음식은 제가 알기로는 계속 저어주어야 굳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음식 안 해보셨어요? 요즘 배달의 민족 가십니까? 설탕이 들어간 음식은 계속 저어줘야 되고, 시럽이나 딸기잼 만들 때도 계속 저어줘야 안 굳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광풍 앞에서 마음이 굳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 같아요. 저어주지 않아서 순식간에 굳어져 버린 설탕 음식과 같습니다. 설탕이 들어간 음식이 맛있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설탕을 안 젓고도 맛있게 될 수 있을까? 젓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젓는 것을 사명으로 아는 것입니다. 계속 움직이고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내 속에서 끊임없이 본능이 살아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죄짓고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내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래, 주님 뜻대로 살래 라고 되뇌이는 영적 싸움은 10년 정도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뇨병에 대해서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당뇨병은 완치가 없는 병이라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음식 조절하고 또 죽을 때까지 운동을 같이 병행해야지 이 병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을 제가 가끔 보면은 당뇨에 걸렸는데도 음식 조절 안 하시고 또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운동도 안 하고 음식 조절도 안 하시면서 가끔 인터넷에 당뇨병에 관한 기사가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 하시면서 보세요. 그래,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야 되지. 3개월쯤 음식 조절 잘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혈당 수치가 떨어진다고 당뇨병이 나은 것이 아니듯, 어느 날 한 방에 당뇨병을 고칠 약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음식 조절을 안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니듯이 우리는 평생을 그 은혜에 의지해서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상태임을 자각하고서 넘어지더라도 빨리 일어나야지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매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러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 넘어졌다고 좌절하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에이, 신앙생활 해보니까 어차피 계속 넘어지고 실패해. 신앙생활은 원래 이런 건가? 어차피 이건 안 되는 싸움이야. 좌절하고 낭망하고 지레 포기하고 체념하지 마십시오. 원래 영적인 싸움이 다 그렇습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 됩니다. 내 옆에 보이는 그냥 매일같이 서 계셔 보이는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 보면서 저런 사람들은, 저런 분들은 안 넘어지는갑다, 나는 왜 이렇게 넘어지는 거지, 체념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저분들도 넘어지고 있음을 보십시오.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다 조금 더 잘하게 되면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 조금 더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의 힘겨운 싸움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을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바라보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가, 내 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눈과 손을 의지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해서도 광풍 앞에서 그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은혜와 감격을
순식간에 잊어버렸어요. 우리도 그래요. 은혜 받은 것 같다가도 첫 문 열고 나가면 삽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무너져 내리는 경험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고 싶으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원래 영적 싸움이 그렇습니다. 아무도 안 그런 사람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번 넘어지실 거예요. 거의 매일 넘어지실 겁니다. 매일 넘어지시더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주님께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